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밥 먹고 나면 원래 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아도 괜찮아요. 자지만 않으면. 절대로.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눈 감고 안 자기, 눈 뜨고 자기. 아셨죠? 꼭 눈 뜨고 자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래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나른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요 우리는 자, 지난 시간까지 지금 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에 상당히 목적을 둬요.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줄 알거든요. 실제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오감이잖아요. 오감은 이 터치, 그다음에 보이는 것, 또 감성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시각적인 겁니다. 또 촉각도 있고요. 촉각도, 시각도, 또 청각도, 미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육적 본질은요, 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작용이.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사실은요, 작용이 돼 버리면 보이는 것만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또 사실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돈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있어도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있어야 돼요. 네.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가 돈일 거야. 봐. 돈. 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확천금을 쌓아놓고 그다음에 막 여기다가 막 라면 뭐 등등 뭐 등등 뭐 많은 걸 있어도 사실요 그것은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 공기입니다. 공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예요. 공기 안 먹으면, 공기 안 마시면, 단 4분만 안 마시면요 사람은 죽어요. 뇌세포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점점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지면 가장 먼저 심장, 호흡, 그다음에 확인하고 원래요 심폐소생이에요. 심장하고 호흡을 역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배워둬야 돼요. 그냥 막 해도 되지 뭐 어차피 뭐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기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정말 함부로는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셔요. 예. 하나님은 계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역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 자, 오늘은 사실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난 시간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속에서 두 군데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준 게 뭐라 그랬어요? 꿈의 세계입니다. 꿈의 세계. 꿈의 세계는 우리 육하고 내 이성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 속에서 또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게 꿈이에요. 네.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사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준비하는 삶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철학적으로 말해 볼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권사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또 다른 분. 자, 그러면 이제 거수하겠습니다. 거수. 자, 1번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2번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자, 1번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분. 네. 그 다음에 2번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네. 다 맞는 소리입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육은요 아무리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죽어요. 여기서 안 죽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자, 20살 때 그렇게 얼굴이 이뻤는데 여기 보니까 다 미스 코리아 감들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 얼굴이 쭈글쭈글 이제 주름살도 이거 어떻게 좀 펴봐요. 한번 아무리 좋은 뭐예요?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도 안 펴져요. 강제독으로 막 이렇게 늘리지 않는 이상. 근데 조심해요. 나중에 문제야. 안 감겨. 이게 문제라. 그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조심히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는다고. 네. 여기서 뭐 비타민 A, B, C, D, E, F, G 다 먹어도 죽어. 네, 죽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정한 뜻이라고요. 우리는요 죽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 육이라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영적 관계는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요 죽어도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 본질이 이단들은 육이 산다, 육도 산다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100% 제가 예언한다고. 내기하자 그래요. 그분 혹시 뭐 총회장인가 그분도 나오고 내기하자 그래요. 죽으면 전 재산 걸기로 그분께 많긴 하지 더. 전 재산 40만 하자고 나오고. 나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니까. 자기는 안 죽는다잖아. 나는 죽는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한번 그거 하면 여러분 그 전 재산 받으면 무조건 내가 아파트 10억짜리 다 사준다. 여기 있는 분들. 그러고도 남아 제가 그 돈이 솔직히.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육이 딱 생존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뭐냐면 준비입니다. 왜? 육이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준비가 가능해요. 요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네.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내가 늘 제가 성금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요 아는 사람은 잡아요. 근데 모르는 분은요 그냥 지나간다. 기회를 안 잡아요. 근데 그 기회는 가면 갈수록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왜 나빠져요? 자, 기억력도 안 좋지, 힘도 안 좋지, 뭐 등등등 모든 게 다 약해진다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찬송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있고요, 한 번이라도요 기도하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도 확실히 드리고요. 예. 예배는 한 번 가지고 안 되겠다. 10번이라도 드리고요. 자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살아있을 때 기회.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병들으면요 지금은 조금 괜찮으니까 좀 미루죠. 더 아파버리면요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한마디씩 가끔 해요. 팁을 이렇게 생활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팁들을 우리 청년 시간에는 내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는요, 그래 내가 결혼하거나 자리 잡으면 내가 잘할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이제 집안일 가정이 안정적으로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했던데 안정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내가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그때 잘할게요. 근데 결혼하니까 신랑 때문에 못하지, 또 아이 낳으니까 더 못하지, 교육해야 되니까 더 못하지. 이게요 더 기회가 없어진다. 제가 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청년 때 좀 부족했어요. 많이 못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제 돌아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많이 후회를 해요. 후회.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 저는 이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했지만 제가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후회하고 그래 후회스러워. 청년 때야, 학교 때야. 그리고 그래 나는 후회해. 그리고 똑같이 가고 있다면 그 후회는 아무 무슨 가룟유다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후회만 할 따름이지 바꾸지 않는다면. 후회를 하면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다. 기회의 여신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서 2024년 12월 15일 그다음에 1시 47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이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와요. 네. 그래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왜? 이것이 언제예요? 추후에 준비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게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사형 선고를 받으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모든 걸 다 놔버려요. 여기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거야. 분명히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막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딱 사형 선고나 암이나 대부분 이제 보통 암이잖아요.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놔버려.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다음에 모든 걸 놓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놓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주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후회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지금 뭐예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그 시대의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인 사람은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그때 그 사람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누가 그렇게 준비하셨었구나 이걸 느껴요. 이제 이게 본인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날짜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뭐 쓴다든지 아니면 뭘 이른다고 해서 돌아가면 여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때를 알고 있고 마지막 순간 때 사실은 그렇게 후대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마지막 설교니까. 그런데 그때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삶의 태도가 뭐냐는 거지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최하숙 교수의 그 마지막 시간이라든지 그 죽음의 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보통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나는 알아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나중에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나아지면 자꾸 이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하루, 일주, 한 달, 1년, 2년 이거요 훌쩍 어느 순간에 딱 생각하면 그때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벌써 훌쩍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준비하잖아. 이런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영적 무감각이라 그래요. 영적 무딤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감각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준비해야 되는 것보다 하는 그 영적 깨어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또한 감동도 감정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성도 있었는데 믿음의 의지가 있었는데 영적 무감각으로 돼버리면요 그때는 자기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레위기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무슨 병이에요? 그렇죠. 나병이에요. 그 병이에요.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뭔지 가장 무섭게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의 그 영적 속성이 뭐냐면 무뎌짐입니다. 자기 손가락이 나중에 잘라지고 없어져도 몰라요. 통증을 모르는 겁니다. 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영적 무딤과 세속적인 사람으로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그냥 개의치 않아. 왜? 당장 내가 하나님이 뭔가 나를 안 때렸어, 안 찔렀어, 안 꼬집었어, 진노를 안 했어. 그러니까 있는 거. 이게 무감각이란 말이에요. 요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늘 자신을 향해서 늘 얘기하잖아. 나를 향해서 말을 던져라. 나를 향해서 기도해야지. 특별히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요 말 한마디면요 스스로 가끔 제가 던지는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이 말을 한 번씩 던집니다. 그건요 그 말 하나에 성경이 전체적으로 디모데 서신서에 있는 것들을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야만이 나를 살려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이게 깨어있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음. 누가 깨워주겠지. 하나님 깨워주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 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깨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음의 의지라 그래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의지를 줬어요. 이게 자유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의지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행복의 에덴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죄값을 받게 되는 죄값. 벌이 벌. 이게 죄와 벌이에요. 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영적 눈이 귀가 그냥 한순간에 한번 예배드리고 주일로 오늘 시간 예배드리고 땡 하고 다음 달 주일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말씀 읽는 것도 계획적으로 짜고 한번 해봐라. 그것도 장 채우려고 하지 말고 정독으로 읽어라. 꼭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조선일보사에서 발행한 건데요. 첫째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대부분 왼쪽에 보면은 뭐예요? 돈이요, 돈. 예, 대부분 돈. 끝까지 그래도 돈이야. 예, 이게 아니고요. 돈이 아니고 그다음 뭐예요? 명예. 예, 사또 모자 같아. 명예. 이 정도면 얼마 정도가 두께가. 그다음에 출세, 권세 이런 것들에 사실은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임종 환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임종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승사자가 막 보인다 그러고 누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온다 그러잖아요. 어둠등이 빛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죽음 앞에서 공통적인 질문 주제들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죽음 앞에서 철학적으로 말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 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는 정말로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로 있는 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49세의 암 말기 환자 김형찬 씨의 증언입니다. 그다음에 60세 그다음에 증언이에요.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시면 핸드폰을 보시면 명확하게 보여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쭉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남의 완화 해면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걸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반드시 그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은 실제 사건입니다. 말기암 환자들로 보면 돌보면서 기록해 두었던 내용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인생 최대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하트라고 하트가 적혀 있는데, 하트, 여러분 마음 속에는 하트 있죠? 네, 다 보니까 하트가 수백 개씩 들어있는, 수천 개씩. 언제 다 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음을 찍는 카메라. 자, 우리가 카메라 하면은 외형, 사람의 모형을 찍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까꿀로 찍으면 작은 사람이 한 1m는 늘어나고, 핸드폰을 까꾸로 세워서 찍으면 사람이 크게 보인대요. 진짜 크게 보여요. 네. 그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난지요. 아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을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있대요. 그런데 그게 다 있나요? 그런 게 다 있나요? 그 카메라가 성경이거든요. 참 여기를 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 성경 카메라, 이제 이 사진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찍는, 요즘에는 뭐 엑스레이 가지고, 근데 사람이 넘어지면은 가장 병원에 가면 뭐부터 찍어요? 엑스레이. 사실 엑스레이부터 찍을 거 아니고요. CT나 MRI 찍으면 한 번에 끝날 걸. 엑스레이 찍고 안 보인다 그러고, 아니 근육통으로 갔는데 왜 엑스레이 찍냐고, 나는 그게 제일로 궁금해요. 우리 저기 집사님 물어볼까? 근육통으로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요. 이제 어떤 근육의 형성이라든지 골격의 형성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혹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 찍거든요.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이런 걸 보려고 보통으로 찍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건 뭘 찍으냐면 CT 찍어야 돼. CT. MRI 뭐 달라요. MRA하고 MRI는 이제 투약을 해가지고 혈관 쪽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게 없어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예 속설이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한 솥밥을 먹어도 모른다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의가 가득하죠. 자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련한 자요, 능력 요구하는 교만하여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절 37절 말씀에 내적 속성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것은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 MR이 아니라 뭘 찍어도 안 나온다니까. 이게 만약에 딱 찍었는데 나왔으면 대박이네. 그분은. 거기 병원 아무도 안 간다. 그 병원은 아무도 안 가. 이제 딱 자기 찍었는데 막 살인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와봐. 그러면 그 누가 거기 가겠어요? 안 가지. 예. 막 찍었는데 여기에 찍었어. 나는 고동신을 미워해. 막 이렇게 찍혀놓으면 어떡할 거야? 같이 갔는데 그건도 부군하고 같이 보는데 판독을 딱 보는데 딱 보니까 나는 고동순을 엄청 미워. 찍혀. 이거 그러면 이런 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이런 것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찍어보니까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 속까지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카메라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성경 카메라에 찍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막 이렇게 생겼대요. 막. 우리 이제 저기 강화도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조금 실수 뭐 하고 그러면 으이구 이렇게 하셔요. 죄송해요 사모님,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 성질 내는 거 봐요. 막. 아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악한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인, 살해, 분쟁, 수군수군함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부모를 거역함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우주를 보더라도요, 유모차를 이제 태우잖아요. 근데 유모차를 이제 이렇게 태우다가 이제 놔두고 이렇게 그걸 안 가져갔어요. 근데 자기 거고 똑같은 게 누가 끌고 가니까 자기 거 가져간다고. 막 아니 지 엄마가 그렇게 시켰겠냐고요. 안 시켰어요. 교육 안 시켰어요. 자동적으로 나온 거예요. 요즘 그래도 조금 걔는 착해.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자기라 그래. 나는 또 엄마 아빠 그럴 줄 알았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크면요, 지가 해놓고요, 다른 사람 핑계 댑니다. 엄마가 그랬다 그럴 거고 아빠가 그랬다 그럴 거야. 누가 그걸 가르쳐 줬냐고요. 아니라니까.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겨진 것을 우리가 내적 속성을 이겨야 될 것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교육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힘 가지고는 밖에 안 돼요. 잠시적으로는 돼요. 일시적인 거. 만약에 교육이나 이런 걸로 다 될 것 같으면 범죄자가 안 나와야 됩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야 돼요. 교정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형을 마치잖아요. 그럼 형 중에서도 항상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교정교육이라고 그래요. 나와서 사회생활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잘 적응하고 살 수 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사회 적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지적 교육, 하나는 육적 교육,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요, 사실 자기가 절제하고 그 마음을 이기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적응하고 살아요. 나중에 자리 잡고.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못 이겨요. 이게 못 이겨요. 또 못 이길 수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바로 죄와 인이 같이, 악이 같이 있어요. 이 죄인이요. 죄인.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속성, 목소리, 습관 등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잘한 것은 나닮고 저놈은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못한 것은 저는 가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지 할머니 닮았지 그래 버려. 제일로 좋은 거예요. 그게 돌아가신 분을 탓하세요. 그분은 절대 성질나서 다시 안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네 닮았네, 지엄이 닮았네 그러다가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탓하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 예. 보세요. 나 DNA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근데 보면 어떤 애는 목소리도 똑같고 생긴새도 눈도고 발가락 뭐 이렇게 닮은 꼴이 많아요. 그거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거예요. 자동적인 자동입니다. 예. 어떤 때는요, 가르쳐주는 애 습관도 달라. 막 저기 드라마 같은 거는 왼쪽 손으로 밥을 먹어. 혹시 내 아들 아니야? 막 이런 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들이야. 막 이런 거. 미워했는데 이게 내 아들이었어. 왜 습관이 이게 잘못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드라마 보면 아니요, 그거 아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여. 자,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 마음에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은 전도할 때 주는 멘트인데 항상 기억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지옥 안 갑니다. 천국 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 육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은 해결 안 하면 내가 반드시 보응은 받아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고요. 예. 그래서 꼭 그걸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러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요. 아니 모세도 받았는데 여러분이 모세보다 잘했어요? 우리가? 모세요 백성 앞에서 성질 한 번밖에 안 냈다니까. 그런데도 즉각적으로 진도 받잖아요. 그렇게 순종 잘하고요. 네, 그렇게. 그런데도 그거 순종 한마디 한 번 안 했다고 너 못 들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야 말이에요. 네. 사람 죄를 지으면 성경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 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삭새 사망이라는 의미는 이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은 영적 속죄라는 거지 육적 속죄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첫 아담을 지은 영적 관점에서 지은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두 솔로 가르쳐요.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믿음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 뭐냐? 그러면 기준이 문제예요, 이게. 행위 구원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 크리스찬들, 기독교 중에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혹시 지금 저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대답을 안 해요. 한 게 없어서 대부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물어볼게요. 자, 주일을 몇 번 지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천국 못 갑니까? 못 가겠네?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자, 그러면 뭐래? 성격을 백독을 해야 된다. 백독 못하면 못 가겠네.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기준으로 삼으면 가장 잘하는 사람 기준 삼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다면 커트런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70점대다. 그다음에 면접 봐야 되고 3배 해가지고 이 커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그러면 내가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맞냐고요. 또 그 기준은 늘 바뀌어. 중요한 거예요. 늘 바뀐다. 이게 한 번 했다고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늘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바뀐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나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행위 구원이라는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선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가 하면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안 하면 지옥이야. 그러면 지옥과 선택을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다니까. 내가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천국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가고 내가 하면 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자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이건 구원이 아니고 구약적 개념은 약속 축복 관계입니다. 구약적 개념은 약속과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구약의 개념으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짐승을 잡아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그것도 불완전해요. 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의 행위로서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까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구약에 보면은 저른 짐승, 병든 짐승까지도 드리면서 받으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다니까. 이게 여러분 짐승이에요. 이게 티끌만한 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받는데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제사제도 가지고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대신이에요. 그게 짐승을 대신한 것. 구약의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다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물어봐도 천국 가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이건 믿음입니다. 그 대신 이제 내 삶 속에서 삶의 정화작용을 좀 해야 돼요. 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